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다행이시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자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낯익은 동네가 나와서 좀 계속 보게 됐는데,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군산이다 보니까 군산 동네가 계속 나오면서 왜 이 동네가 나오지? 이렇게 봤는데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늑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가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늑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적인 대상이 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계속 봤더니 늑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유기견들이 늘어나서 이제 자기들이 서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라니도 잡아먹고 꿩도 잡아먹고 각종 들짐승들을 집단으로 해서 잡아먹는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혼자 단독 생활을 하다가 점점 얘네들이 사는 방식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몰아가는 것도 집단으로, 마치 늑대들이 그 동물을 몰아가면서 잡아먹듯이 얘네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접근을, 이제 사람들과 항상 거리를 두고 있고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옆에 군산에서 그거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 다 사랑하시나요? 네, 네,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두 자매님들 중에 한 분은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고 한 분은 동물을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각자의 그런 것들이 다 있기는 마련이죠. 근데 사람이 동물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우리가 동물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했다면 버려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서 기르고 있다가 내가 필요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그 동물을 버려지게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동물을 대할 때 그 뉴스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물을 정말 학대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들과 세상 어떤 것들을 막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그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내 모든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막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그 죄성을 가지고 그 다른 것들을 대할 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좀 때로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그 반려동물, 요즘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다 재산도 넘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려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우자를 가지고 하면서 다른 말로 반려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짐승의 그 위치를 예전에는 그냥 짐승을 했다가 애완동물을 했다가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의 위치에까지 그렇게 올려놓는, 그러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릇된 어떤 사랑의 표현, 그런 부분으로 참 여러 부분으로 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그런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면, 사람도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또한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커서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부적응으로 여기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 애완동물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서로 어떤 그런 교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묘를 키우면서 사람들 거기서 위로를 받고, 마치 우리가 서로 말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치유를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지어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스스로 필요하다고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반려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스스로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스스로 단절해 버리고 청산해 버려서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과 교류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았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는 소위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무는 분명히 살았는데, 이 나무에서 한 이파리를 떼어낸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서 이 이파리가 살았는가 죽었는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죽었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된 뿌리에서 이 이파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바로 뗐기 때문에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이 떼어진, 분리되어진 이 나무 이파리는 분명히 죽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된 뿌리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단지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다고 하는 자와 살았다고 하는 자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운데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이 물건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 때에 이 마이크가,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를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이 마이크는 이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크게 확성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가 스스로 그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지 않는다면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장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났다고. 그러면 고장난 이유를 밝히면서 배터리가 빠졌나? 약이 건전지가 다 닳았나? 아니면 뭔가 전선이 단락이 됐나? 이런 것들을 다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견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만든 목적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장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고장났다고 부를까요? 사람에게는 고장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것을 고장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예.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한 각자의 어떤 각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감히
상상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욥기서에 보면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마치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람의 입장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은 구더기와 같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더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구더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구더기를 기쁘게 맞아줄 수가 있을까요? 구더기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면 그 구더기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주고 그가 바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더기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시죠? 20대 이상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대 이하도 알 수도 있죠. 하지만 파리의 유충을 우리 구더기가 하죠. 지금은 그 구더기를 쉽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너무나 손쉽게 그 구더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게 바로 그건데 우리 구더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구더기를 볼 때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상이 좋아질까요? 먼저는 그 인상이 찌푸러질 것입니다. 찌푸러지겠죠. 그 구더기가 나에게 조금씩 다가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그를 기꺼이 맞이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런 구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더기와 같은데 그 구더기가 사람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구더기가 사람을 위한다면 구더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져주는 것. 사람에서 시야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구더기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일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구더기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더기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로 가득 찬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정말 멋지게 옷을 해 입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 그 부끄러운 그 수치가 가려진 것 같아. 이제 당신 멋있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결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무화과 옷을 다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접어들까요? 그 속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는 서로 각자 옷을 입어서 서로에게 그럴듯해 보이게 우리는 처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옷을 입고 하와에게는 분명히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치를 결코 가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방법이 아니라 그 옷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그 가죽이 벗겨져서 그것으로 지은 옷을 아담이 입었을 때에 아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짐승의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그 갈 길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장난 인간, 그 죄가 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그 죄의 습성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평균 연령이, 저번 시도하는 말씀을 들었듯이 평균 연령이 90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10배에 가까운 90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서 느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점점 그 죄인의 습성대로, 그 죄의 본능대로 더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의 본능에 따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을 빌리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당시 인구가 인류학자의 말에 의하면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된다고 인류학자에 의해서는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20억에서 30억 되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 가운데 정의는 어디에 있겠으며 그 세상 가운데 온전한 의가 발견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 왜 방주를 만드냐? 왜 당신 방주를 그걸 왜 만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120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전도를 많이 들었으나 노아의 전도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120년이라 하면은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그 당시 900년을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결코 짧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20년이면 이미 세 세대가 지나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꼬마가 할아버지가 되는 시기에, 아이가 정말 어른이 돼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김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매해년마다 복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제교회가 1990년도에 이 김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예전에 10년 전에도 저 교회는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고 얘기했다고, 20년 전에도 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노아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아이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에도 그 노아라는 사람은 계속 그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100년 전에도 저 얘기했어. 100년 전에도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 얘기하셨어.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심판을 실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 노아의 어느 날 배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흐른 후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뚝뚝뚝 한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때로는 당황도 하겠지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빗방울의 굵기는 점점 굵어지고, 마치 오늘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빗방울이 떨어지고, 또 바닥에서는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면서 순식간에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는 1년 가까이,
1년이 넘는 시간까지 그렇게 홍수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의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1년이 넘는 심판 앞에서 노아의 방주에 탄 8 식구들과 그 짐승들과 또한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많은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그 전도를 듣지 않았던 그 결과는 그들의 생명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리게 하셔서 그곳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 8장 20절에 보면은 8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자,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보면 모든 짐승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이 방주에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이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결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수치를 가리려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을 때에 사람에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가 벌거벗은 것처럼 되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대체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노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는 그 노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구더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기쁘게 그 구더기를 맞아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오면 그 구더기를 여러분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더기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방법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21절에 보면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장 9절에 보면은 9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무지개 언약을 사람과 맺으십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저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무지개인데,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약속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11장에 대해서 또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나 여기에 보면 EBS에서 바벨탑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그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바벨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바벨탑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 구전으로 그 나타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 내용들이 자기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필요한 것에 더 삽입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변질되어 온 것들도 있지만
그 돌 문서에 보면은 문서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바벨탑에 대한 그런 문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비문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벨탑이 하늘 끝에 닿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늘 끝에 닿았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높이도 세운 것들도 있지만,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역사책에서 발견되고 있는 지구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라트. 그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곳곳에 지구라트가 그 흔적과 실질적인 모형과 흔적들이 수십 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이 중에서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바벨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지구라트가 있는데, 지구라트의 뜻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표현이 마치 지구라트와 같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문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한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바벨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창세기 6장과 이 11장 사이에는 수천 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홍수에 대한 여러 수많은 구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가 정말 높은 곳에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높은 건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높은 건물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그들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는 마루둑이라는 그 당시에 달의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을 높여 경배하는 그런 비문들이 그 지구라트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그들 스스로 섬기는 그 달의 신 마루둑을 섬기는 그 신을 찬양하는 그것만이 그 온갖 그 비문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자기의 좋음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자기를 마치 구원해 준 것 마냥 그들은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그 탑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들 스스로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길 것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라고,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그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 안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단적인 거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뭔가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가 들어온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한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가장 그런 거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프랑스 가는데 미국에 가는데 어떤 언어와 장벽이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나누고 지역적인 경계를 나누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반하는 그런 일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란 말을 좋아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연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옳다고 이제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연애 나쁘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힘 있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 했다간
온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악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타이틀이지만 우리 마음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배반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는 흩으셨는데 언어는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바벨탑은 지금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사람들은 항상 품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의 언어는 흩으셨으나 그 바벨탑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바벨탑을 스스로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에 그 무너뜨리지 않은 그 바벨탑이 18장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은 놔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그날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버려 두심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86페이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보호의 이유가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전해졌던 그 복음의 말씀, 그 노아의 전도를 그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한국교회와 김제교회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성 바벨론은 지금은 남겨주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하고 무너질 성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멸망을 무너질 그 성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정을 그분께 그 나라에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나타나게 됐다면 이제 결정은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보호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불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에 저들의 말은 때때로 변하고 때때로 바뀌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저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저들이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참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쇠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온 영원한 그 나라에 저들이 마음을 두고 저들의 몸을 두고 저들의 생각을 두고 저들의 관심을 두고 또한 저희들의 사랑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각 부분 각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참 지금 제주도에 있는 장로 형제님과 자매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또한 안전한 가운데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이 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